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유례없는 최악의 재난 앞에 대혼란을 겪게 되는 한반도. 이것만으로도 최악인데 그것보다 더한 걷잡을 수 없는 2차 폭발의 위험이 여전히 원전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이 어마어마한 방사능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며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길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죽는데 그 죽음의 자리 결국 누가 들어가기로 하냐면요, 원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들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데 들어갈 사람이 본인들밖에 없다고, 그래야 가족이 산다고 장비를 챙기고 조금이라도 버티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방호복을 입고 출발해요. 주인공 김남길이 재혁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요, 이 재혁이도 사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친구 길섭이와 함께 막 덜덜 떨면서 울면서 가요. 그리고 마침내 원전 입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친구 길섭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혁아, 나 너무 무섭다. 이렇게 죽고 싶지가 않아. 그러자 재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섭아,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살리러 가는 기라.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것. 준비합시다. 정신 차리라 임마. 재혁아, 우리 진짜로 죽으러 들어가는가 보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간다 생각해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살리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외쳤던 이 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구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생명의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네, 우린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증명, 예수님은 나는 어떤 분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평가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곳에 이력을 내기 위해서는 딱 두 개를 주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소개서, 자기 이력서와 함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추천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마음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 이게 7가지, 4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 배고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떡의 귀함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참 불행한 시대예요. 왜? 배고픔이 없는 시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갈급함, 영적 배고픔이 있으면요, 생명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영적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첫 번째 그런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깜깜해요. 빛이 필요하다고요. 이 빛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제가 지난 주일날 또 설교하신 생각인데, 빛에서 보는 거하고 어두운 데서 보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두운 방에 아무것도 먼지가 없는 것 같지만 강력한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 다 떠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지만 우리의 정말 죄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난번에 양의 문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구가 되시고요, 출구가 되세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맨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가게 될 문, 마지막 우리 인생을 끝내고 나가게 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 정말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 말씀도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과 목자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실로암 소경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이 실로암 소경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침을 옮겨가지고 귀에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뜨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상적인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이 고난주간,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목자의 마음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또 도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란 거예요. 양들로 하여금 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3월달 여와 로이 설명하면서 이제 이가 계속 몇 번 반복이 되는데요, 양들의 특징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이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개라든지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을 몰아가는, 그리고 뒤에서 이끌고 그렇게 이제 인도하죠. 그러니까 잠깐 한 눈을 살피면 엉뚱한 데로 가. 이게 양이에요. 예. 근데 양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스스로 먹이를 못 구해요. 그러니까 먹이 주는 사람,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란 게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이잖아요. 자꾸 모이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저기 좋은 풀밭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떨떨 붙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들이 확 짖어가지고 흩어버리죠. 그렇게 흩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풀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양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양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를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염소는 뿔이 있고 토끼는 발달된 귀가 있고 뭐 산양 같은 거는 빨리 달리는 발이 있고, 근데 뭐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 공격하면 나 다수쇼 하고 죽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에게는요, 항상 전제되는 것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양에게는요, 인도자가 필요해요. 공급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여호와로의 설명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사는 비버 아시죠? 비버, 그 댐을 짓는 그 비버 있잖아요. 그 비버의 이야기를 보면 사육사들이 이 비버의 집을 3개월에 한 번씩 부숴드린대요. 참 희한하게 3개월에 한 번씩 이 집을 부숴드린대요. 이게 비버를 잘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버가 습관적으로 집을 짓잖아요. 댐을 짓고 집을 잘 짓고 하는 게 습관인데, 집을 다 짓고 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비버가 약해지고 퇴학해져 가지고 목적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프게 되고 죽게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3개월에 한 번씩 이 집을 한 번씩 계속 조금씩 부시면 이 비버가 누가 부셨어? 이러면서 계속 더 짓는 거예요. 짓다가 또 부시면 또 짓고, 그러면 이 비버가 건강하게 계속 그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말은요, 모든 집을 부서지지 않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건요, 내 사시사철 때마다 내가 배부르게 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내가 어떤 결정하기도 전에 야, 너 이렇게 가. 쫙 무슨 고3 수능 아이들 그 학원 데려다 주는 것처럼 아이들 아무리 결정 없이 그냥 다 몰고 다니면서 데려다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말은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 우리 앞에 어려움, 우리 앞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밀어 넣으시더라도 우리만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의미예요. 보호하신다고 해서 모든 외부의 환경을 지켜주신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시편 23편 말씀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목자의 마음이 들어있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정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냐고 약속하시냐고요. 그 이유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만능 로봇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의 감사하고 신앙의 믿음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그 문제조차도 나를 인도하심이며, 그 어려움과 그 난관조차도 나에게 공급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시기 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건요,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을 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문제만 없이 키워내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절벽 높은 곳에 큰 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만들어내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생명 있는 나무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때로는 비바람과 폭풍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서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하니라. 이리가 올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들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대비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꾼이에요. 사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꾼이 나쁜가요? 왜 나쁘죠? 사꾼이 나쁜 직업인가요? 아니, 삭슬 받고 양을 돌보는데 뭐 그게 잘못됐나요? 자기가 받는 보수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사꾼이 나쁘죠? 아니, 그러니까 사꾼에게 네가 이 양을 이리가 오더라도 지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값을 내가 줄게. 그 삭스를 주면서 지키도록 그렇게 받았다면 자기가 그걸 지키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약속도 안 하고 그냥 양들을 보호해주는, 양들을 먹여주고 이렇게만 해주는 역할만 하기로 하고 그 삭스를 받았다면, 아니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일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꾼은 결코 나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꾼이 삭시되고 누구나 다 사꾼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꾼을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목적의 문제예요. 목적의 문제예요. 여러분, 목자의 목적은 뭘까요? 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꾼의 목적은 뭘까요? 삭시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목자와 양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공급해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하고, 또 이상한 것들이 오면 다 보호해줘서 지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목자랑 사꾼이랑 하는 역할이 똑같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 목적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꾼은 삭시 목적이니까 이 양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요. 근데 목자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양들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지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꾼을 뭐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명예, 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들을 수단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심하게 꾸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즉 주의 성도들은, 교회는요 목적이 되어야 되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교회가 혼나요. 그 이유가 뭘까? 한 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목회자들이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점점 타락하면서 점점 더 성도들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뭔가를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주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재미있는 글을 보고 제가 참 완전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이중성,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부모가 유치원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장을 갔어요. 그 체험학습장이 뭐냐, 뭐 토끼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양, 이런 것들에게 뭐 먹이도 주고 뭐 그 애들 쓰다듬기도 하고 이런 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지푸라기, 먹이통을 들고 당근 같은 거 들고 올라가지고 양들도 만지고 재밌게 그 양들을 쓰다듬고 재밌게 만지고 즐겁게 놀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체험학습의 코스의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간식 코너가 있는데 그 꼬지를 파는, 고기 꼬지를 파는 거예요. 토끼 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방금까지 저기 올라가서 양 쓰다듬고 토끼 쓰다듬고 와서 그 밑에 들어와서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냐 뭐 이렇게 했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가관이가 뭐냐면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 고기를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양들을 쓰다듬을 때는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쓰다듬었어요.
그 토끼를 바라보면서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 고기를 먹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 왠 줄 아세요?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은 그 토끼와 양들을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것을 쓰다듬었을 뿐이에요. 정말 사랑했고 이뻐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목적이 달라지면요, 끝이 달라져요. 행동은 동일해요. 행동은 똑같아요.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꾼과 목자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행동으로 봐서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달라져요. 목적이 다를 때는요, 그 사람이 결코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한테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나는 정말 목자인가 사꾼인가, 난 삭스를 위해서 일하는 자인가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인가. 사실 이 질문이 저에게 있는 질문이죠. 날마다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지라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저 스스로에게도 날마다 되짚어보면서 올바른 목적, 올바른 가치로 내가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뿐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목적도 주님 앞에 바른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겉으로 선한 척, 겉으로 위하는 척 그렇게 하지만 내가 혹시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앞에 사꾼과 같은 인생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건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우리가 정말 목적이에요.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성장하고 훌륭해지면 받게 될 그런 노후를 생각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어떤 부모가 얘를 이렇게 키우면은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늙었을 때 한 3,000불을 받겠다, 이런 거 계산해서 키우는 애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냥 키우는 거죠. 목적이에요, 이 아이들을. 그 아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기도하고 그 아이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핸드폰도 뺏기도 하고 잠을 자게도 강제로 자기도 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그러고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났을 때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 멸류관이 되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목적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목적이고 비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하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하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만큼 이제 양과 내가 친밀함을 가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다른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에 가까워 인도하여 이르니라. 아멘.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각각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인간극장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KBS에서 하는 인간극장이라고 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들의 일상을 이제 PD가 쫓아다니면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제가 5년 전인가 봤던 건데, 뭐냐면 아가씨와 아기 돼지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27살인데 아기 돼지 엄마야. 그러니까
돼지 농장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귀농을 해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돼지 농장을 이 27살짜리 아가씨가 같이 운영을 하는 이야기예요. 재미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27살이면 화장하고 막 꾸미고 이렇게 다녀야 될 텐데 막 뭐 이상한 바지 입고 막 돼지 똥 치우고 막 이러니까 신기해 보이는 거죠.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 중에 제가 딱 와닿는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돼지가 한 300마리쯤 되는데 이 아가씨가, 이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말자, 숙자, 미자, 뭐 돼지 한 마리씩 꽃순이, 꽃돼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게 PD가 찍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다 하냐고. 다 똑같이 생겼냐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름 하나씩 다 구분하냐고. 알죠. 제가 얘들 이름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얘 하나하나를 제 손으로 받아서 키웠는데요. 제가 이 말을 딱 듣는데 제 머리를 확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아가씨는 이 돼지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아요. 왠지 아세요? 얘들이 태어날 때 자기가 그 어머니에서 태어난 애를 받아서 젖을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만큼 큰 돼지로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아가씨는 이 돼지 이름들을 다 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모르실까요?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우리 하나하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 부르셨는데, 하나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이름을 모르시겠냐고요. 성경을 보세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 아담의 이름을 불러서 내리셨어요. 광야에서 절망하던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를 또 사명자의 자리를 이끄셨어요. 잠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불러서 결국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귀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삭개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집에 너와 집게 거하리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실패한 자리에서 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제자의 사명 주시고 사명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예수 민자를 잡으러 다녀가던 그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바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셔서 그 사울의 인생을 다 바꿔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그룹, 어떤 뭉치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마음을 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세상에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이게 복음입니다. 어찌 여인이 그 젖먹이를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통해서 모세가 그 광야를 지나가는 어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다윗이 용서해 주는 어떤 그 용납하시는 어떤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셨고, 또 호세아 정말 맞지도 않는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사랑함으로써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증표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네, 십자가.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든지 뭐 친구든지 누구든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을 안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자신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사랑할까요? 정말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준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근데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다 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서 사랑할 때는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참 중요해요. 많은 인간들은요, 몰라서 사랑해요. 인간들끼리는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인간들은 몰라서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다 아시는데 사랑해요. 다 아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진짜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없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래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고난, 우리가 만나는 눈물,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다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정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 또한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내 모든 간구들 다 아뢰고 솔직히 내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러면 이 고난 중한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본 영상처럼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야지 기계적으로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하여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우리를 살림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